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한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현장에서든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어쨌든 핍박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어둠의 빛이 비춰지면 흑암은 떠나가면서 난리를 부리겠지요. 바울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하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는 핍박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또 계속 혼란을 일으키고 핍박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바울도 괴롭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바울은 떠나왔지만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교회는요, 계속 어떻게 했어요? 그런 혼란과 핍박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복음의 색깔과 하나님의 신 능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기특했으면 바울이 칭찬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있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게 있는 위기 사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단은 문제 사건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빼앗아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인 거예요. 뭘 빼앗아가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위기 찾아오고 문제와 사건 일들이 찾아오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답과 언약을 가진 자에게는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위기가 아니지요. 이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길 찾고 해방받았고 승리한 인생은요,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건 위기 앞에서도 흔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렇죠, 그 인생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확신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현장에 인도받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만히 살면 출세하고 성공할 바울인데, 그가 오히려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택하고 그 여정 속으로 뛰어들었다니까요. 뛰어들었어요. 위기 속으로 뛰어들었고 문제 속으로 뛰어든 거지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뭐 했어요? 그거와 타협하지 않고 중요한 약속 붙잡고 복음의 선포가 그 현장에 계속 있었지요. 왜요? 바울은 알았어요. 이게 흑암의 역사라는 거. 흑암의 역사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은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여러분 여정이 그 속에서 참된 누림과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건 그 안에 깊이 뿌리 박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 거지요. 그게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꾸 흔들게, 신앙을 흔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대주의자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그 배후에 흑암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뭐냐?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그런 거 가지고 건드린 거예요. 건드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참 그래요.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거, 육신 거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내 이익, 내 입장 거기에 안 맞으면, 우리 집단의 것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진리고 뭐고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이익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렇죠? 그게 누구 역사겠어요? 흑암 역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들도 흑암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시험들과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답을 갖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그렇구나. 오늘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고 주의 언약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 전한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나는 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렇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래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만 얘기 나오는 게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계속 순회하면서 거쳐오면서 핍박과 고난이 계속된 거지요. 그러나 핍박과 고난이 그들에게 어려움과 힘든 거였지만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고난과 능력당함에 있어서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한 건 너무나 감사하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게 있는 작고 큰 문제 속에 참된 위기라 생각하는 그 문제 속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바울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힘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바울의 인생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자기 인생이 인도받아감을 감사하고 거기에 인도받기를 너무 간절히 소원한 거지요. 난 사람의 눈치 보고 난 사람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하는 거, 그걸로 난 기뻐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난 살 거다. 여러분 인생도 이와 같은 인생으로 인도받아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는 이 인생 속에 승리해야지요. 왜요? 우리 안에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렇죠? 이것을 날마다 우리 속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보좌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좌의 축복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쁜 인생이구나. 이 보좌를 누리는 복음 24. 그죠? 그 고백 24. 그 속에 있으면 우리는 기쁨의 응답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러면 그 보좌로 내가 살고, 그렇죠? 내가 그 보호의 축복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인도받겠지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보좌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보좌의 축복이 또 다른 현장과 사람 속에 전달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돼 있겠지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지요. 사람의 눈치 보고, 그치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거기에 줄 서서 인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딱 있으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당당하게 말하라니까요.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지 말고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말씀 전하세요. 그게 참된 승리가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든지 다른 얘기든지 사람에게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자 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핍박당하고 능욕당한 그 모든 거 하나야. 그렇죠?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너희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자라난 것에 너무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오늘 보니까 내 목숨까지 너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목숨까지도 줬대요. 목숨까지도. 그만큼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한 거지요. 그게 소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강단의 메시지에 딱 붙잡고 현장의 선교사로 영적인 은사로 현장의 영적 대사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파송받은 전도자라는 사실을 딱 붙잡고요. 흔들리지 말고 현장 속에 인도받으라. 사단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 사실만 한번 놓치게 만들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잃어버린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요. 그렇죠?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근데 사실 빛의 경제는 빼앗긴 게 아니죠. 있는데 우리가 못 찾은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 주의 복음이 현장에 확산되어져서 현장 속에 있는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 숨겨놓은 응답들이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 바울은 핍박과 환난, 고통당하면서 이 복음이 너에게 전달된 걸 감사하고, 그렇죠?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랑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에서 누려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흔들지 말고요. 그 여정 속에서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인도받길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뒷줄에 한번 더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재차 말을 하고 내가 사람의 눈치나 이런저런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붙잡혀서 인도받아감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복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속에 전달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모든 현장 속에서 응답으로 나타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현장에 살고 교회가 살고 후대가 사는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요. 복음 고백 24, 복음을 내 삶 속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24, 그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 되어질 때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회복되는 은혜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도 그로 말미암아 증인됨의 응답을 누리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신 말씀의 응답을 따라 주신 그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54번째, 155번째 드리는 강권사님의 1000번째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응답과 축복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문제, 사건, 위기 일 속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증인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복음과 응답을 이루는 그 일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응답과 은혜로 함께할 줄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와 응답을 향해 나아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